분별공덕품 제17장 지난번까지 열애수량품을 한 2시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법화경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제 서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분이라고 그럽니다. 서분. 예. 근데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해당하는 겁니다. 본론인데, 이 본론 중에 지금 본론 중에 종지용출품 제15장 종지용출품하고 열애수량품하고 지금 이제 분별공덕품을 이제 제일 신앙, 부처님이 이제 신앙, 믿음, 부처를 믿는 마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분에서는 이제 서론에서 세상의 이치, 실상세계를 말씀하다가 실상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다 믿어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부처님도 될 수 없고요. 우리 법화경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이 법화경을 좀 공부하니까 내가 재수가 튀더라니까 뭐 귀신이 물러가더라, 그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방편품에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확실히 해 주셨어요. 67쪽 보세요. 67쪽을 보시면 방편품인데 거기 이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법화경을 하는 것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중생을 떠나서 나와 같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법화경을 하는 거지, 뭐 나의 소승에서 얘기하는 나의 뭐 정신적 안락이라든가 또는 내 고통을 좀 열반을 얻어서 나 혼자 좀 이렇게 고통 없이 잘 지내자,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같이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염원하는, 그걸 실행하는 그러한 것이 28품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종지용출품 후반하고 그 다음 열애수량품 전체. 종지용출품이 15장 아닙니까? 15 이제 후반부와 열애수량품 전부, 그 열애수량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부.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분별공덕품 전반 17이죠. 전반부. 요게 1품 2반이라고 합니다. 1품 2반. 1품은 열애수량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2반, 두 반개짜리가 있다. 그래서 종지용출품 반하고 분별공덕품 반. 이건 믿어야 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457쪽 조금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글병을 읽겠습니다. 457쪽 시작. 묘법 변화경 분별공덕품 제17. 그때 모였던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하는 심령의 검수가 이렇게 옳은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아일가여 내가 열의 수명이 오랜 것을 말할 때에 680만억 나요타 하마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또 일천국 보살 마살은 듣고 주인은 다라니 문을 얻었느니라. 또 한 세계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말하기 좋아하는 걸림없는 변제를 얻었느니라. 또 한 세계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백천만억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느니라. 또 삼천대천 세계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이천 중천 세계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청정한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또 소천 세계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팔생의 안을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또 네 사천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사생의 안을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또 세 사천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삼생의 안을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또 두 사천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이생의 안을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또 한 사천의 티끌스 보살 마살은 일생의 안을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또 팔세계의 티끌스 중생은 모두 안역 따라 삼락삼보리 심을 내었느니라. 부처님이 이 보살 마살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할 때에 도공 중에서 만다라와 마하만다라를 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법의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붙었으며 아울러 칠보탑 속 사자자에 앉으신 석가모니불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이네께서 또 모든 이대부사 사부들과 사부대중에게도 또 전단향과 침수향의 부드러운 다리를 이내리고 허공 중에서는 하늘빛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으며 또 일천가지 하늘꽃을 비내리며 여러가지 영락을 들이오니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이 구왕에 구하였고 모든 법의 향로에 갇힐 수 없는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고저 큰 대중에 공양하였다. 낱낱이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이 번구와 일상을 들고 차례차례 올라가 공사에까지 이르며 이 보살들이 유명한 무성으로 한량이 없는 예수를 노래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이상하시죠? 이거 지금 읽으시니까. 저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세계의 보살, 티끌스 보살 마사는 무슨 뭘 얻고 해서 이게 모두 12단계를 얻습니다. 12단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법화경 교실 연 게 오늘로서 꼭 3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28분 다 끝내고 이제 여기 이제 17분까지 왔는데 그때 지난번 처음 할 때는 제가 이거 12단계라는 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게 어려우니까 어느 해석에도 없고 저 책에도 없으니까 그냥 스승님이 선에서 보신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무언가 저한테 이렇게 정말 뭐가 끼어서 그런지 이게 축적이 돼서 그런지 이걸 풀 수가 있었어요. 아, 12단계라는구나. 이게 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그 어떤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교실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이거 볼 필요 없거든요. 왜? 28분 중에 제가 법문을 자주 한다고 해도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보살품만 가지고 하거나 뭐 조금 더 보통 10품만 가지고 해도 뭐 평생을 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법화경 강독 교실을 열고 나서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항상 이게 들여다보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궁리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무생법인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배경을 아시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열애수량품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애수량품은 뭐냐면 부처님의 수명급수가 영원하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 전에 석가시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뭐 6년 각복 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 얻었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 내 수명은 오랜 옛날 그 정말 뭐 아생직업 동안에 그냥 500 그 가루를 뭐 부숴서 해가지고 가루 하나를 부러뜨리고 뭐 떨어뜨리고 또 그걸 다 했다면 우리들이 계산할 수 있겠느냐? 화성유품에서는 삼천진겁천회라고 얘기하고 여기 열애수량품은 5천이에요. 5천. 그러니까 대통지순 열애보다 더 오래전의 얘기예요. 이게. 그 전부터 나는 다 부처님이었다. 그냥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건 얼마 전 2500년 얘기지만 우주의 실상을 얘기한 것은 그때도 내가 가르쳤고 보살마살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해하겠느냐를 3번 말씀하세요. 요게 3개 장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하실 땐 3개 장엄을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게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을 때 3개 장엄을 꼭 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공간이 이제 3개 아닙니까? 물론 이제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입니다.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도 3개지만 또 이게 천지인 요것도 3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건 천에 해당하는 것, 여긴 지에 해당하는 것, 요건 인에 해당하는 것, 요것을 잘 이제 분별하셔서 3개의 장엄을 꼭 하셔야 돼요. 장엄이라니까 뭐 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야? 대중들이 부처님의 수명의 겁수가 아주 오래인 것을 듣고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큰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를 쭉 하시면서 이게 지금 뭐 솔직히 가서 뭐 중고등학생처럼 복습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이걸 그냥 그렇죠. 이게 그냥 와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오시기 전에 뭐 예수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사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시면은요, 1시간,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들으시면은 법회도 나가시고 그러면 그게 다 무생법인을 얻는 기본 자료가 돼요. 다 잊으셨어. 여기서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 기도 4시간 할 때 4시간 기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4시간은 기도 한 5분이나 먹고 10분, 길어야 10분, 많이 하시면 10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상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에 머무르시거든요. 그래도 그 나머지 시간이 5분을 위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 무생법은 그렇지. 수명의 겁수가 그래. 생각만 나셔도 돼요. 생각만 나셔도
그게 쌓여서 다 실상세계에 다 적어둡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신구의 그 뜻은 다 실상세계에 적어둔다. 장부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실상세계에. 그러니까 그 실상세계를 보고 와서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책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상세계에 적혀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 마시고 그냥 오셔서 그냥 책 보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이거 좀 부실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꼭 아주 그냥 환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선 부모님, 뭐 옆집 사람, 어른들, 조상님들 말씀, 할아버지 말씀, 그 다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쭉 대학 교수님까지 말씀 듣고 또 사회 여러 선생님, 또 책을 통한 선생님, 공자, 맹자라든가 뭐 예수님 모든 분들이 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따지고 보면 이 법화경을 법화경의 하위, 그러니까 법화경의 석가모니 부처님 실상이 얘기하는 거에 그 밑에 있어요. 실상이 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스승님이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히 본 분은 이때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 스승님들은 비슷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당하게 이 경을 내셨죠. 경을 내시고 그게 2500년을 지금 지녀왔고 그게 약간이라도 거짓말이 섞였거나 이러면은 벌써 그동안에 눈 밝은 조사님들이나 스승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가짜다 그러고 없어졌겠죠. 근데 영문이 전하거든요. 그건 실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이 10년, 20년, 30년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스승 중에 스승인 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말씀하는 걸 믿고 따르면 그러면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큰 대요익이다,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이제 95세 노인이 쓴 글인데 요새 아주 그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95세 생일날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왜 그러냐? 자기는 65세 때 정년퇴직했을 때 아주 그냥 세상을 다 했다. 내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65세 정년퇴직했으니까 이분은 공무원 아닌 것 같아요. 교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에서 65세 교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 61세나 기술직은 더 58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65세 될 때 자기는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잘 농사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인생을 나 이만 살았으면 돼서 자긍했는데 그리고 30년을 더 살고 보니까 95세 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만약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겠다 하면 그때 내가 65세 때 계획을 해둘 걸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후회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생일날 결심을 하나 했어요. 뭐냐? 그동안에 내가 계획 세우지 못한 어학을 하나 공부했다. 그 어학을 공부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어학을 내가 어느 외국어를 해서 앞으로 내가 어느 책을 열심히 보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앞으로 10년은 문제없다. 이 눈이고 건강 상태가 10년은 문제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위안을 얻은 건 그래도 그분은 이제 30년 전에 그때 세대에 있으니까 그때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정년퇴직해서
저는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5년이 아니더라고요. 10년 이상 50 중반부터는 준비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이게 그냥 뭐, 그게 세대가 이제 변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해서, 건강하니까. 우리가 이제 60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 지금 나이에서요, 7살을 빼랍니다. 7살을 빼야 그 나이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대 병원에 건강 검진한 수천 명의 그 기록 카드와 한 20, 30년의 기록 카드를 비교해 보니까 지적 능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 그 사람보다 7.6세인가? 이 정도 우리가 젊답니다. 뭐 손의 악력이라든가 이 지적 능력 모든 걸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중년의 말이 이제 뭐 보편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20년 더 사는 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아주 충실히 세우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면은요, 다른 부수적인 이제 방법론이 생기세요. 뭐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그걸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별공덕품은 우리에게 그런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프린트물 봐주십시오. 프린트물 분별공덕품 제17장. 이 분별공덕품은 열의 수량품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도 보살도를 행함으로써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 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 그 공덕은 신해, 믿고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신다. 그래서 지금 12단계를요, 프린트물 맨 뒤쪽을 보세요. 거기 분별공품 17하고 12단계를 제가 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경에 있는 겁니다. 작년엔 제가 이걸 보질 못했습니다. 이 경을 봐도 까만 문이었는데,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구나. 예? 안욕 따라 맨 끝에 보세요. 12번. 8세계 미진수 중생은 개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심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맨 나중에 이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을 얻어야겠다고 개발 모두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이제 끝이에요. 그럼 첫째 단계는 뭐예요? 무생법인을 얻은 것입니다. 무생법인. 우리가 지금 뭐 이 법화경뿐만 아니라 무생법인을 뭐 여러 경에서 나옵니다. 그 뭐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무생법인을 뭘 얘기하느냐면요. 첫 번째가 큰 이익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의 수명이 오래 있는 것을 말할 때에 680만억 나이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생법인은 뭐냐 얘기하냐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우리는 이 무생법인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이비 설신이 우리 육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이비 설신이가 이게 육군입니다. 육군 6가지 뿔이라는 거죠. 육군인데 안이비 설신이 이 안이비 설신이를 육적이라고 그래요. 일명 육적. 여섯 도둑놈이라고 말로도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선종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나쁜 것은 안 보려고 그러고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것부터 집에 갖다 놓고 이쁜 꽃이 있으면 꼭 집에 갖다 꺾어 놓는다든가 이래서 꼭 보이는 것마다 다 이렇게 옆에 두려고 그러고 이렇게 탐욕을 부려요. 보지 않으면 그래도 탐심이 죽는데 이 눈은 모든 탐심이 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 도둑놈 거예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귀. 이 아닙니까? 귀는 뭐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이롭게 해주는 나쁜 소리라든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멀리 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아부성 발언 이런 거 참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그 쓴 약 같은 거 이런 말은 멀리 해요. 그 사람을 멀리 내쳐요. 그 다음에 비. 아니 비 아닙니까? 아니 비. 이건 코죠. 냄새 맡는 거. 이거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합니다. 좋은 냄새. 그 다음에 아니기 설. 이거 혀죠. 혀는 뭐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남 흉봐요. 그리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혀는. 그 다음에 신, 몸. 요거는 자꾸 자기만 위해달라요. 몸 편안하게 위해두고 자꾸 이쁘게 꾸며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남의 것도 훔치고 못되게 하는 게 이 몸입니다. 아님이 설신의 마음. 이 마음은 이거는 항상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나를 흉보고 있나봐, 싫어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해요. 차별을 해. 마음은 차별을 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망상에 떠 있어요. 마음이 망상.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뺏어가는 여섯 도둑입니다. 여섯 도둑. 육적이라 그래. 육군.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어떤 이게 눈이나 그 경계 대상물에 있을 때 나타날 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안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뭐 이게 꽃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제 생겨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얻으면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환절기에 감기에 안 걸려요. 근데 몸이 약하면 자꾸 환경에 끄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병이 안 걸리듯이 정신이 굳고 놓으면 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생법입니다. 그게 무생법이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무생법인이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실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끄달리지 않느냐 결심을 하냐 안 보고 뭐 귀 막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상 세계 우주 실상을 확연히 알면 이게 끊어져요. 우주 실상 세계. 그럼 실상이 우리가 실상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실상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실상 이게 참모습 참모습이죠. 참모양 참모습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인데 우리는 가짜 모습에 이제 시달려 있는데 그 진짜 모습을 알면은 모습이 어떻게 된 걸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실다운 모습 이렇게 얘기됩니다. 실다운 모습. 그 다음에 이 실상은 우주의 본디 모습인데 이거는 고정된 상이 없어요. 고정된 상이 없는 게 실상이에요.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첫째가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거 내치려는 그런 게 상을 만드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상이 없고 고정된 상이 없다는 건 정해진 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정해진 모양이 없고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그릇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세모도 됐다 네모도 됐다가 뭐 원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과 같이 정해진 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상대에 맞춰서 변할 수가 있어요. 상대에 맞춰서. 상대에 맞춰서 변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자기가 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소리 하면 저건 나하고 안 맞아갖고 딱 내친단 말입니다. 또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거나 그건 맞아 그러고 받아들이거나 그런 상이 없어요. 실상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상이 없다거나 실체가 없다거나 이런 모양이 다 무슨 소리냐면 합해서 이거를 무량의라고 합니다. 무량의. 무궁무진한 무량의 뜻을 가졌다는 거죠. 이걸 무량을 해요. 실상은 무량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되고 저런 모습으로 되고 수시로 다 상대 근기에 맞게 변할 수가 있어요. 무량의라니까 무슨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무량의. 서품에 나옵니다. 무량의처 삼매? 예, 무량의처 삼매. 보살님. 무량의처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설는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야 돼요.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거기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으시거든요. 그럼 부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실상 세계에 들어가야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우리 역사상 많은 조사들이 나왔지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드시는 스승님을 찾아서 우리가 이 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분도 스승님이 계셨고 또 그분도 또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계속되면 이제 눈 밝은 어느 제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을 일으키고 크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야광보살, 묘음보살 읽으시면 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느 보살님은 33가지 모습으로 변해요. 뭐죠? 관세음보살이죠. 그 다음에 묘음보살은 34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이렇게 상대에 맞게 모습을 변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가 야광보살이나 묘음보살이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여러분 그 어느 때 상이 없으시냐 하면요. 자식을 대할 땐 상이 없으세요. 네? 뭐 약간은 있죠. 큰 놈은 좀 어떻게 그렇고 작은 놈은 뭐 어쩌고 하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나고 봤을 때 상이 없어요. 그냥 안 아깝고 다 주는 거죠. 다 주고. 그러니까 자식을 대할 때 상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실상은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상을 만들어요. 우리 부모는 어때? 이렇게 상을 만들어요. 물론 고마워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옆집 부모를 이랬으면 좋았어. 이래도 왜 안 되나? 이렇게 자기가 부모님 상을 만들어 자식이.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자식들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아요. 저 친구 중에요. 아주 대농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퇴직을 했는데 대학도 같이 나오고
근데 아들 5인데 막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끼울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고생을 지금 하시고 와서 분당 사시는데 그 큰아들, 지 친구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 가서 그 막내가 저 돈 빼갈 때 논 팔고 밭 팔고 그럴 때 가서 그놈은 도둑놈이 돈 주지 마세요. 수십 번 얘기했다는 거래요. 근데 알았어. 나도 알아. 그놈이 도둑놈인 거. 그래도 매번 주시는 거예요. 왜 상이 비키니까. 그건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공부 못하는 애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관세음보살님 마음이고 묘음보살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야? 실상이 그렇다는 게 우주 실상이. 근데 우리가 자꾸 모양과 상을 자꾸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공도품에서 자연 실상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자연 실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법화경을 보니까 좀 좋은 게 일이 좀 나지 않을까? 어느 품을 읽으면 좋은 말이 나올까? 그거대로 하면 기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앞서서 이거 전체를 실상에 대한 거니까 내 28품을 구워 삶아 먹더라도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오늘은 서품, 내일은 방경품 이렇게 쭉 하시고 특별한 기도 있을 때 어느 품, 화성육품이라든가 관세음보살품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그 무생법에 넣는 게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생법에 넣을 때 환경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환경이 흔들린다 하면 내가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이 공부를 하세요. 그럼 이제 무생법인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이 실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추호의 거짓도 없다. 불설 부처님이 이제 수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건 법진불 얘기하는 거죠. 법진불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그걸 믿으면 이제 모든 그 신의 믿는 정도에 따라서 공덕이 나한테 온다. 이 법화경이 있는 대로 그걸 믿으세요. 이때 우리가 다른 것 참 많이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믿고 다른 스승님 말씀 믿고 또 풍수지리 말도 믿고 무당 얘기도 많이 믿었습니다. 돈 내고 가서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지난번 어느 TV를 봤더니 어느 노처녀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면 꼭 점을 치러 간대요. 그래서 집 한 채 다 날렸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리니까 자기 마음이 거기에 두니까 자꾸 마음이 거기에 두니까 자기는 중심이 없어서 자꾸 항상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야 되는 어떻게? 법화경으로 끊으세요. 법화경. 이때까지 그런 점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서 그냥 그때만 좀 즐겁고 어떻게 좀 신기했다 뿐이지 한 달쯤 지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크게 덕보거나 그런 건 없으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경을 냈지. 경을 내서 우리들이 공부했겠죠. 맞아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정말 덜어주고 일단은 그 경이 나왔을 거예요. 스승님이 무당의 큰 스승님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얻고 680만억 나이타 중생들의 680만억. 680만억은 뭐예요? 거기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은 600은 육치 중생. 6도로 산다는 겁니다. 6도로 6가지로 사는 건데 우리 6도 윤회 한다 그러잖아요. 그 6도 윤회가 밑에 나오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 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데죠. 우리 스승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딱 저 세계로 가서 눈을 감으면 자기 앞에 이제 시커멓됩니다. 이분 영계 자주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좀 시커멓대요.
껌껌해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매는데 겁은 뭐 말을도 못한대요. 부들부들 떤데 이거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을 갈 때,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올 때도 그랬답니다 우리가. 다른데 저건데.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다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기간이 49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49발짝을 이제 띄워놓으면은 거기에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6가지 길이 있는데 그 6가지 길을 자기가 선택한답니다. 그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때까지 자기가 지상에서 살았던 사바세계에서 살았던 그 관습에 의해서 그 빛이 나한테 맞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컴컴하게 살았으면 컴컴한 빛이 자기한테 맞고 아주 환하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거나 보살로 살았으면 환한 일이 맞고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 거지 어느 뭐 영라당에서 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장부 보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세요. 자기가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육도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 육도는 우리들의 선악의 원인에 따라서 윤회하는 게 있는데 6가지인데 우선 지옥. 지옥은 캄캄한 굴 속에 사는 경우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우리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음, 무명과 무지로 인해 가지고 삼독심, 탐진치를 일으켜서 거칠고 탐욕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바보로 태어나며 염라대행에서 136지옥이 다스려진다. 이거 이제 불교 사전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냐? 이것도 불교 교리 기초교리를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알아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을 한마디로 자기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 어떻게 끄들려 있어요. 자기가 끄들려 있어요. 지옥. 끄들려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간탐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과거로서 악의로 태어난다. 누구든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데 매달리는 것. 이거는 여기 살아있을 때 자기 전생에 간탐을 부리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많으면 악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의는 왜 생선이 아닙니까? 생선. 악의요. 입은 조그맣고 배는 커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고픈 거. 이제 그게 악인데 질투하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 이거는 탐심이 많고 인과를 믿지 않아요. 인과. 연기법을 믿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연기법을 믿지 않아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수라. 이제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천인이 사는 세계. 이게 수라의 경을 읽으면 이 경은 수라, 천인 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생, 지옥, 악의 축생엔 이 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 사람은 경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6가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항상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 같은 마음. 내가 돈이 생겼네. 그럼 이번에 추석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 있는 걸 다 털어서 고원에 갖다 주고 이거는 천인의 마음. 근데 또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 남의 걸 뺏으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그 밑에 마음이죠. 악이라든가 지옥의 마음, 축생의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옥이나 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수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죠. 생전의 지은업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는 환경이 달라지는 인간 세계. 뭐 즐겁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그러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불법 공부하기가 제일 적당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나오기 굉장히 힘든데 그 인연,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육신을 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1000만 년 왔다 갔다 해도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불법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그 다음 천은 뭐냐? 천은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한 지혜가 밝고 복력이 수승해서 마음이 착한 성인이 선정을 익히고 닦아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이게 뭐 선정에 있고 아주 편안한 하늘나라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복이 당하면 다시 떨어져요. 수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 또 자꾸만 윤회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주 환한 마음을 가져도 자꾸만 부처님 말씀으로 닦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껴서 다시 수라나 이런 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680만원 라이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은 거예요. 첫 단계가 부처님을 열애수량 보면서 얘기하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이해하면 무생법인이 얻어요. 우리가요 한 말씀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우리는 아주 34시간씩 하루에 8시간 합니다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 열애수량 품이나 분별공독품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대강 경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이걸 자기 마음에 정말 가슴에 꽉 마음에 넣어서 맞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믿고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헛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일념으로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 이제 현실 세계 아닙니까? 지금 현실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를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큰 그릇에 가마솥에 물을 자꾸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식히려면은 불을 빼야죠. 연탄불이나 나무불을 빼야지. 그걸 빼지 않고 자꾸 찬물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